네, 저희는 우리 아모스서를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로 가장 강성했던 때입니다. 또한 가장 영적으로는 음란했던 때가 이 아모스 때입니다. 오늘 보시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러니까 10%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비참함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 같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5절에요. 베델을 찾고 길갈로 들어가며 그리고 부엘세바로 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 세 지명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인 추억들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성소가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머물던 곳이 길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는 남유다 쪽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다넷에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라 말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가장 맨 끝, 제주도 정도 되겠죠. 저희 나라로 치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름 방법을 썼는데 영적인 추억들이 있는 장소로 가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열심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부엘세바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특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 열심을 우리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별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곳을 찾아갈 때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들은 제2에는 힘썼습니다. 제사생활, 종교생활에는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따라주지 않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에게는 환멸만 갖다 줄 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의를, 공평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의로운 삶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리고 또 삶으로도, 의로운 삶으로도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역전시킨다. 그리고 또한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또 모든 것이 평안한 그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잘 되고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고, 지금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드시면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라고 3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입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러한 패망이 왜 이들에게 미치는지 10절에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요. 무리가 성문에서, 이 성문은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의 입구는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마땅히 정의가 이루어지고 발표되어야 될 이 성문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책망하는 메시지를 미워하고 있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힘없는 사람을 밟음으로 인해서 착취된 불을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특별히 이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1부 때, 2부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근데 가장 비참한 것은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자가 말을 하면 지혜자는 아는 것이죠. 이 상황에 내가 말을 해서 상황이 바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한 비참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인데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14절에는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15절에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선을 사랑하라. 그리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있는 제사가 아니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아모스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열심입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 이 정의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고 또 지방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문에서 공의가 행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성문에서 공의가 베풀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